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하세. 손뼉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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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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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한 번 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아멘 아멘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이름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길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아멘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길은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길은 가득할 때 주의 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 성령의 아멘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높으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그날에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냈을 거다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염려하잖아도 염려하잖아도 냈을 거다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 때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한 미래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니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니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나눌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두드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응답받고 또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이 복된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삼손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삼손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상식을 깨트리고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삼손의 어머니, 아빠의 이름은 마누아인데 여성의 인권은 없던 시대라 그 이름도 없는 그 어머니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 삼손의 어머니는 원래 불임이었죠. 불임. 이 불임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 여성으로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 희망이 없는 상태, 절망적인 상태, 그 좌절에 빠진 그 상태가 바로 이 불임에 걸린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인생을 그렇게 무료하게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성의 상태가 꼭 이스라엘 백성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도 악소리도 안 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해도 무감각해요. 그냥 그러려니 원래 이랬지 하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지 않았던 이 나실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뤄보고 이 나실인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실인의 이 모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방향과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사기를 보면요. 삼손의 이야기가요 매우 길어요. 13장부터 16장까지 아주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로서는 가장 긴 이야기가 바로 이 삼손의 이야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삼손에 대해서 조명할 게 많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매우 풍성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삼손의 출생은 그의 출생은 매우 참 강렬했어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불임인 여성에게 소망과 희망을 줬어요. 그러면서 매우 강렬하게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엄청 이 웅장하고 위용스럽고 용맹스럽고 용사같이 자라요. 그런데요, 그의 출생은 이렇게 참 멋있고 용맹스럽고 대단할 것처럼 탄생했는데 그의 끝은 어땠습니까? 참 비참한 최후를 받는 거예요. 비참한 최후를 맞아요. 참 이상합니다. 그럼에도 참 이 신통하지 못한 삶을 보는 거죠. 그래서 삼손의 모습을 몇 마디로 표현해 보면 이 정도의 단어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손은 매우 폭력적이었고, 그리고 삼손은 매우 감정 기복이 심해서 충동적이었고, 그리고 삼손은요 절제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폭력적이고 충동적이고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이렇게 충동적이고 폭력적이고 절제하지 못한 이 약간 이상한 삼손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32절, 3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네 여기 있죠.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네, 신약에서는 보니까 이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당당하게 삼손 이름이 탁 하니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잠깐 다룬 적이 있지만 여기에 믿음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단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뭐 의롭거나 잘했거나 뭐 이런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인도하셔서 믿음의 전당을 올려놓습니다. 우리는 이 삼손의 이 이야기를 잘 알아요. 어느 것 하나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망나니 같았어요. 망나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했습니다. 막 그래서 이 나시린으로 태어났고 나시린으로 자라야 됐었는데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규례를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아요. 세상에 조금이라도 지키는 이 모습을 보였으면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안 지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의 성품은 폭력적이고 무절제하고 충동적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왔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아라, 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또 이 다른 세대가 일어난 이 사사기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야 됐는데 다른 세대를 일으킨 이 결과라는 거예요. 부모는 나시린으로 이 아이가 나시린이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을 다 져야 돼요. 이 아이에게. 목숨 걸고 나시린으로 길러내야 됩니다. 교육을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타조가 알을 낳으면 타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우리는 이 타조의 양육법을 많이 따라왔다고 해요. 타조는요, 알을 낳으면요, 알을 낳기 전에 모래를 막 팝니다. 그리고 알을 거기다가 딱 놔요. 그리고 모래로 이렇게 싹 덮습니다. 그 다음에 타조는 어떻게 할까요? 보초를 쓸까요? 나는 이제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난 간다. 안녕. 하고 자기 갈 길을 가요. 아이를 낳아놓고 책임지지 않는 모습. 아이를 낳아놓고 교육시키지 않고. 이런 모습. 꼭 타조와 같다. 그래서 타조의 양육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서부터 이제 교회학교 교육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타조의 양육 같은 이 부모를 만난 이 삼손은 그냥 무자비하게 크는 거예요. 나시린으로서 뭘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와요. 그래 나시린의 규범은 원래 무엇이었는가 보니까 우리 민수기 6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볼 텐데 먼저 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여기에 보니까 나시린의 서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규례는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강제한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직접 그런 마음을 품은 겁니까? 후자죠. 하나님이 강제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에 특별한 소원이 있다거나 가정에 어떤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또 어떤 의미 있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서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나실인의 규범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정해놓은 이 규례이거든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나실인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6절 시작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포도나 포도즙이나 포도 껍질까지도 먹지 말아라. 포도는 입에 근처도 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인 그대로 냅두라는 겁니다. 이것은 표시가 나는 거예요. 난 지금 나실인의 서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 머리를 이 모습을 보면은 다 이렇게 표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보면은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를 보니까 죽은 사체에 절대 손을 대지 말래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이 규범을 지켜야 되냐면 부모가 죽어도 그 정도로 이 나실인의 규범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도 안 지켜요. 그런데 이것은 또 일반인이 자발적으로 남녀가 구분 없이 지키는 규례예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상황에서 이 나실이 똑같은 상황에서 이것과 동일하게 지키는 그룹도 있었거든요. 그것은요, 대제사장이 위임을 받아야 할 때, 그때 이 나실인의 규례와 매우 흡사하게 그들도 지킵니다. 우리 레위기 21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름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9절을 10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우리가 이 복잡한 내용을 좀 읽은 것 같지만 민수기 이 6장은요. 일반 성도들이 이 자발적으로 일정 기간에 어떠한 특별한 이 서원이나 집안의 문제나 어떤 개인의 이 사연이 생기면 나실인으로 서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강제적인 게 아니라 자발적인 이 서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대제사장들이 위임식 때 이 받는 규례라는 거예요. 나실인은요, 이 평신도 드리지만 우리로 말하면 이 나실인의 규범을 지킬 때는 꼭 누구와 같이 지켜야 되냐면 구별된 제사장들과처럼 이렇게 나실인의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이 규례는 밭을 갈거나 뭐 집안일을 할 때나 뭐 일상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 규례인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이 나실인의 이 규범을 보았을 때 삼손은 마땅히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나실인의 규범을 지키며 살았어야 되는데 삼손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삼손은 나실인이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에요. 원래 나실인은 자원했습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시켰습니까? 자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삼손의 아버지와 마노아는 이 삼손을 뭐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한 것도 아니에요. 본인들이 어떠한 서원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찾아와서 너네들이 아들을 낳을 거야. 나실인이 돼야 돼. 나실인처럼 키워. 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이 아이는 나실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네는 그렇게 키워야 돼 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서원도 안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버렸지 않았을까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이요, 이 사사기의 중요한 큰 은혜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계속 강조하지만 무기력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징계를 해도 아프다고 비명도 안 질러요. 어떠한 것을 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감각한 것을 깨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의욕도 없고 영적인 몸마름도 없고 영적으로 허기가 메말라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떠먹여줘도 그들은 그런가 보다.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그 시대가 얼마나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고 이 무능한 시대였는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삼손의 시대가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가 아닌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참 풍족해요. 많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무감각해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목마름이나 이 영적인 갈급함이요, 어느 순간보다 돈에 가리워졌어요. 명예보다 못한 게 되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못한 게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은혜 받고 하나님 잘 섬기고 천국 간다고 노래도 하고 항상 고백도 하지만 가만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참 세상 일보다 못한 게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함, 이 은혜, 꼭 무감각한 시대, 이 사사기 시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참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보니까 삼손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는지 보여주는데, 이 삼손은요 참 많은 걸 받았어요, 하나님께. 우리 사사기 13장 24절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아멘.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대요. 이 몇 안 되거든요. 복을 주셨다는 말이.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때는 한번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되라, 복을 주시고 복을 선포하시고 복을 명령하셨어요. 근데 삼손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 복 받은 인간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리 한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대요. 성령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삼손을 잘 알잖아요. 성령이 그를 인도했다고 했지만 그는 일상에서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살아갔어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혈기대로, 자기 뜻대로. 얼마나 고집이 대단한지 몰라요. 그의 고집을 꼭 그의 육체의 힘으로 비유한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고집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하는데 그의 고집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순간순간마다 이 삼손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세요.
근데도 그는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한 군데를 더 읽어볼까요? 14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의 부모는 어떻게 했대요? 그의 힘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했대요. 부모의 이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두운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삼손의 신앙도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예전 이 교육부를 하다 보면 어린아이들을 많이 만나요. 믿음 생활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아이가 부모의 신앙이 왜곡되고 부모가 믿질 않으면요, 결국엔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부모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이고 역사이지만 또 하나님의 순리의 역사대로 보면요, 계속 흐르는 거예요. 이 믿음과 은혜는. 그래서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부모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막 이렇게 밀어 넣었잖아요. 너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너 교회는 나중에 가고 일단 성공해라. 돈 벌어라. 일단 너가 유명한 사람이 돼서 그때 하나님을 성결을 하잖아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결국엔 부모의 믿음의 결을 따라가 버려요.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참 아이러니예요. 지금 그런데 이 삼손의 부모가 그랬고 삼손이 그렇게 망나니처럼 된 이유에는 부모의 역할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력한 삼손을 누가 붙잡아줘요?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라고 말해요. 삼손이 틈을 엿보았다고 기록을 해요. 그런데요, 이게 참 우리 이 개역개정이 열심히 많은 학자들과 많은 이 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번역을 잘 해놨는데 사람이 그래도 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오역이 된 겁니다. 삼손이 틈을 엿보았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보면요,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으므로 이거예요. 삼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칠 때 그 주도권이 삼손이 아니라 삼손이 의도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들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이 한 마디가 되면은 그때 좀 이렇게 매듭을 짓는 그 순간순간이 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들의 돌아온 역사들을 한 번씩 이렇게 물끄러미 돌아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선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반면에 자기 힘과 자기 뜻과 자기 고집으로 선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했고, 내가 이런 업적을 남겼고, 내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해왔고, 내가 몇 년을 교회를 다녔고, 내가 전도를 얼만큼 했고, 내가 기도해서 어떤 응답을 막 내가 이루어냈고, 내가 손을 얹었더니 막 사람이 낫고, 막 이런 자랑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자기의 성과, 자기의 업적, 자기의 것을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털어내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은퇴를 이제 곧 앞둔 어떤 목사님이 그의 은퇴를 하시면서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의 삶을 딱 돌아보니 세 단어만 기억이 남습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할 수 있고 내가 이 엄청난 사역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이 사역을 내가 이렇게 연약한 주의 종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도 내 힘과 내 의지로 했던 것 같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은혜였기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요. 은혜였기 때문에 감사.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저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은혜 받으면요, 모든 일 앞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들의 인생의 끝에는요, 늘 이 세 단어가 남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감사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그리고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한 행동이 모두 다 귀한 일이지만 결국엔 우리를 통해서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주의 종들이에요. 주의 종들이에요. 우린 청직이에요. 우린 맡겨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과 우리들의 주어진 모든 삶의 인생의 이 날수와 그리고 나에게 주신 모든 이 인생의 이 필요했던 주어졌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잠깐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요, 지금 이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걷고 싶은 길을 가버린 거예요. 이때가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있었을 때였거든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철저하게 블레셋과 짝하고 블레셋처럼 살아갔었어요. 이런 삶이 당연한 시대였던 겁니다. 우리 15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삼손에게 따지는 거예요. 삼손아, 너 지금 블레셋하고 싸우면 안 돼. 지금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잘 알잖아. 우리 지금 블레셋 아래에 살고 있어. 우린 블레셋 없으면 안 돼. 우리가 조금 꿈틀하면은 블레셋이 우리를 짓밟을 거야. 자중해. 자중해. 너 그러다가는 밥도 못 먹고 살아. 우리로 따지면은 너 그래서 어디 취직도 못 해. 너 어디 가서 밥벌이도 못 해. 너 그렇게 일 나가는 데마다 바른 소리하고 너만 그렇게 정직한 척 살고 너만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산다고 해서 세상 바뀌는 거 아니야. 야, 일단 우리가 거기서 시키는 대로 잘해야 우리가 돈도 벌고 먹고 살고 할 거 아니냐. 그래야 또 헌금도 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린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요? 블레셋에 익숙해져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를 향해서요? 삼손을 향해서요. 그런데 삼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삼손은 그들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삼손도 누구를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주신 힘을 사용하냐면 자기의 보복을 위해 자기에게 억울한 일을 행한 그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꼭 이스라엘, 이 유다 사람들과 삼손의 이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냐마 나를 위해 사용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세상과 짝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들의 모습이 꼭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무감각하고 얼마나 무기력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시대였는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은 이런 배경에서 나시린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는 원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나시린은 아까 우리가 보았을 때 사체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어요.
이 시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의 결과예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과 상관이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과 관계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죽음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머리는, 사람의 머리는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칼을 대지 말래요. 머리를 자르지 말래요. 이건 무슨 의미냐? 우리 머리 위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린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시고 통치자로 섬기는 그런 주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삼손은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해 아래 내가 힘이 제일 세.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대단해. 내 힘이 제일 세. 다 덤벼봐. 블레셋 따위는 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나와보라 그래. 옛날에 누구 목사가 그랬죠? 하나님도 나한테 꼼짝 못해? 정신이 나갔죠. 정신이 나간 겁니다. 제정신이면 그러지 못해요. 근데 삼손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그리고 세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포도 껍데기마저도 입에 대지 말아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신약에 오면 술 취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이 술은 사람을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까먹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서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주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그의 화려한 출생과 화려하게 보였던 그의 힘센 그의 인생과는 다르게 그의 인생을 보면요, 한 번도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것을 지킨 적이 없어요. 남용하고 오용하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게 하나님이 주신 힘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은 그럴 수 있지. 어쩔 수 없어. 이번만 좀 어떻게 지나가야지. 우리도 새롭게 거듭났지만 삼손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냥 와장창 깨트려 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그런데 하나님은 참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세요. 하나님은요, 이 삼손으로 규명된 인간의 연약함과 약함과 이 악함도 인간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실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삼손을 택하신 겁니다. 사사기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하나님은 택하신 거예요. 여기에 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눈을 들어서 온전한 사사가 누구인지,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실 분이 누구인지, 결국엔 우리가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꼭 삼손과 것처럼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우리를 올바른 길로 끝내는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얘들아, 삼손처럼 커야 된다. 얘들아, 솔로몬처럼 커야 된다. 다윗처럼 커야 된다. 이삭처럼 커야 된다. 베드로처럼 커야 된다. 바울처럼 커야 된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사실은 성경으로 봤을 때는, 성경에서 봤을 때는 온전한 교육은 아닙니다. 우린 뭐라고 가르쳐야 됩니까? 얘들아, 삼손 봤지? 다윗 봤지? 솔로몬 봤지? 우린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는 삼손을 보면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강력한 손을 봐야 돼요. 그렇게 강한 삼손마저도 하나님이 굴복시키고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사로 결국에는 쓰임 받는 것처럼 그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에게 길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늘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해야 되고 주의 종으로 쓰임 받으려면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삼손을 보았을 때 부르심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삼손을 보았을 때 부르심의 자격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 일로 와봐. 넌 여기서 내가 시키는 거 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음성을 못 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내 자리일까? 저기가 내 길일까? 여기로 가야 될까? 저기로 가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실 때 이것도 잘하고 남들 이거 하니까 너도 이것도 같이 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힘도 많이 길러라. 건강해라. 그게 자격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 우리가 보내신 그 삶의 자리, 거기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고 거기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들이 부르심의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능이 없어도 됩니다. 힘 없어도 돼요. 돈 없어도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삼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셨어요? 하나님. 근데 누구만 몰랐습니까? 사람만 몰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여러분 그거면 끝입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어요. 무기력해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그런데 삼손은요, 그 부르심의 자리를 몰랐어요. 나실인이라는 그 부르심의 자리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이 기준과 질서를 완전히 다 깨트려 버리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의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삼손을 이끌어 가시는 그 더 강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사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 때문에 답답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답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슬픔과 고난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날 힘도 없고 그럴 때가 뭐 한두 번이겠습니까? 맨날 있어요. 맨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되죠.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갈보리 그 언덕 위에 나무 십자가를 꽂으시고 자기 아들을 못 박아 버린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게 해요. 그래서 회복과 인간의 모든 어려움의 극복은 사람의 말에 있지도 않아요. 사람의 행함에도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회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토록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궁무진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그 열정이 대단해요. 그 삼손을 이끄신 그 하나님의 열정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런데 삼손의 모습을 보았을 때 도전은 받습니다. 아, 삼손처럼은 저러면 안 되겠다.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그를 지탱해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이스라엘과 같아서 무감각해지고 앞을 보지 못한 나머지 세상에 동화되어져 가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야만 되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현재의 주소가 아닌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삼손의 인생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그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이 저녁 어려운 환경 보지 마시고 마음을 무너뜨리는 어떠한 감정에 매몰되지 마시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방황하고 아웅대고 비명을 지르지 마시고 나를 향한 사랑이 끝도 없고 나를 여전히 열정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열정이 있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좌절과 비참함과 어려움의 해결의 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래서 기도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